짐작하셨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인 같이 쓰는 우산은 이 한국 뉴스의 감동에서 따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3일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거든요. 엄격하게 말하자면 목요일 오후까지인데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요즘 전혀 잘 안 썼었거든요. 근데 3일 동안 제가 커피를 끊었었습니다. 아주 굳센 마음으로 커피를 끊었어요. 근데 목요일 오후에 커피를 제대로 한 잔 마셨어요. 머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커피를 딱 끊고 나니까 전혀 이제 안 마셨는데, 그래서 결국 아내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커피를 좀 줄이기로 했는데, 오늘 샌드위치를 많이 먹어야 되니까 커피를 마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한번 하려고 했던 건 꼭 해야지. 근데 실패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살면서 실패를 참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10년씩 2번이나 했는데요. 저야 43이 돼서 목사가 되었으니까 사실은 저보다 훨씬 오래 목회를 하신 분들이 많지만, 제게 있어서는 40대와 50대라는 가장 제 삶의 중요한 시기에 어쩌면 성숙해야만 했던 인생의 어느 지점 동안 제 삶의 모든 것은 목회였습니다. 근데 성공한 목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해요. 사실은 모든 것이 늘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아서요.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고, 또 성도는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변하지 않고, 시간이 그렇게 그냥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위안을 제 스스로 삼자면, 그래도 이 길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이라고 믿고 그냥 쭉 왔다는 거예요. 뭐 성공해서, 번창해서, 무슨 세상적으로 인정받아서, 또는 뭐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서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잘 못하지만, 쉽지 않지만, 또 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계속 그냥 왔다는 것에 위안을 받는다고나 할까요? 근데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계속하는 게 힘이라는데, 일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계속 왔다는 것으로 저는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모두 다 아시지만 저는 IT 고아원, 그 고아들 후원 사역을 15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16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어땠을까요? 고아들이 자라서, 지난 16년 동안의 아이들이 자라서 훌륭한 사회인이 되고, 우리가 꿈꾸는 정말 세상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인재가 되었을까? 15년, 16년 전에 처음 만난 아이들은 10살, 15살짜리도 있었는데 지금 20대 후반, 30대가 된 아이들도 있을 터인데, 어떻게 됐을까? 나라를 도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나라의 어느 귀퉁이에서 삶이 힘겹고 어려운 고아들을 수백 명씩 도왔는데 15년 동안 나라는 좀 나아졌을까? 저는 이 일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일이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렇지만 밑 빠진 독에서 콩나물이 자라고 계란으로 친 바지는 깨지지 않아도 흔적이라도 남긴다, 이런 믿음을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 먹이는 일을 꾸준히 해왔지만, 그래서 뭐 아이들이 이런저런 병치레를 하면서도 자라왔지만, 도대체 열매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사실은 힘겨워하고 있어요. 실패했다기보다는 아직도 이러고 있나 하는 그런 자조적인 상태가 너무 오래 가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밑 빠진 독에서 콩나물이 자란다고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콩나물 자랄 틈도 없이 물 빠지고, 계속 그 계란으로 친 바위는 점점 더 커지는 듯하고, 치안이 불안해서 이미 몇 개 고아원이 이사해야만 했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야만 했고, 고립돼서 연락도 전혀 안 되는 고아원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냥 몇몇 고아원은 또 풍전등화 같은 처지로 점점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공부 열심히 시켰죠. 공부해서 자라서
번듯하게 직장 잡고 밥 먹고 산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죠. 총체적인 실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자주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IT 생각을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IT 이야기를 누구에게 잘 안 꺼내려고 하는데 다음 주부터 또 3주간 IT 이야기를 하러 다녀야 합니다. 목회도 구호 사역도 사실은 시원찮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늘 고민하고 늘 우울해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고민이나 우울함이 믿음이 부족한 데서 온다 그러거든요. 더 그런 생각을 하면 더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이야기하거든요. 낙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성도들이 힘들어하면 믿음을 갖고 담대하라는 말을 하곤 하죠.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면 믿음을 갖고 있다면 다 낙심하지 않고 다 흔들리지 않고 다 염려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도 수시로 낙심하지 말라거나 항상 기뻐하라거나 그렇게 기록해 놓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낙심도 없고 그냥 늘 기뻐하기만 한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 성경에 안 써놓죠. 그런데 정말 아무런 그런 일이 우리가 잘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처럼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니까 모든 일이 다 기쁘고 넘치시나요? 저는 그래요.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서 더 본이 되어야 하지만 현장을 부딪히는 저는 자주 마음이 무거운 상태가 오래 지속되곤 합니다. IT를 하려면 아닌 것 같은데 한동안 밥 먹는 일도 쉽지 않고 애들 생각이 모든 걸 짓누르곤 하죠.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겨내려고 사실은 안간 힘을 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쓴 편지에서도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선한 일을 계속 하라는 권면의 말씀인데 제가 굳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을 본문으로 택한 것은 열매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건 그냥 뒤로 밀어두고 선한 일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말씀만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기대하지 말고 계속하자는 생각을 품고 이 말씀을 저는 준비했어요. 성경은 우선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합니다. 시편에서도 여러 차례 선을 행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셨다고 노래해요. 잠언에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가르치셨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을 조출하고 가르쳤어요. 그걸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뭐가 선한 일일까요? 선한 일은 내가 아닌 타인을 향한 일입니다. 선한 일은 나보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연약한 자들,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 이들에게 보다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쭉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부터 시작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역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많은 사역도 아니고 거창한 일은 아니고 어느 교회나 하는 일이었죠. 대표적인 것이 캔푸드 모으는 일이었거든요.
코로나로 중단된 이후에 지금까지 중단되었는데, 장을 볼 때 캔푸드 하나씩만 더 사서 교회에 가져오면 그걸 모아서 센터 포 푸드 액션에 가져다 주는 일이었어요. 지금도 저희 동네에 제가 가끔 지나다니는 길목에 센터 포 푸드 액션이 있거든요. 늘 생각을 해요. 캔푸드나 무슨 화장지나 페이퍼타월, 스파게티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끼니를 걱정하는 이웃을 돕는 사역인데, 버겐 카운티에서만 1년에 3만 명 이상이 남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식사를 할 수 있답니다. 근데 코비드를 지난 이후에 모을 장소도 마땅치 않고, 또 한동안 이철웅 형제께서 이 일 때문에 수고해 주셨었는데, 그냥 이런저런 사정으로, 뭐 특별한 사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멈추어져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잊지 않고 하는 사역은 크리스마스에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슈박스 미니스트리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 사역은 개인별로 하나씩 늘 해오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이 사역 하나만 지금 꾸준히 가고 있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좀 더 관심을 갖고 애정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의무적으로 그냥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은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 돕는 일이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내가 내 물건 사는 건 괜찮은데, 아이의 성별을 정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몇 살짜리에게 하는 것인지를 정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선물을 사서 상자 그거 하나 채우는 일이 정말 어려워요. 물론 가이드에 따라서 좀 더 다양한 선물을 준비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힘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슈박스 미니스트리에 참여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역은 계속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하지 못해서 제가 늘 아쉬워하고 마음에 가장 큰 빚으로 남아있는 사역이 엔젤 추리 사역입니다. 여러분, 엔젤 추리 사역은 프리즌 펠로우십하고 하는 일인데,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감옥에 갇혀 있는 부모가 그런 분들의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하는 사역이었는데요. 이 사역은 정말 그 사역을 담당하는 분이 시간을 들여서 계속 프리즌 펠로우십하고 연락해야 되고, 선물을 받는 아이들하고 연락해야 되고, 그걸 분배해서 나누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역은 직접 선물을 받는 사람을 직접 방문해서 나눠주는 사역이에요. 미국에는 어린이 49명 중에 한 명의 부모가, 엄마든 아빠든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답니다. 엄마가 아빠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엄마 아빠도 자기의 자녀들은 사랑하고, 아이들도 부모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엔젤 추리에서 뭐 하고 있는 사역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엔젤 추리 크리스마스이고요. 이 사역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슈박스 미니스트리도 귀한 사역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엔젤 추리 사역을 통해서 준비하고 딜리버리하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는 가운데 정말 준비하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리던 그런 사역이었어요. 많은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의 시간을 좀, 이제 지금 대개 한 8월이나 9월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아이들, 우리가 사는 동네 근처에 명단을 받아서 몇 명을 할 건지 주소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걸 좀 자신의 시간을 좀 희생해서 담당해 줄 수 있는 분이 나오면 이 사역도 좀 다시 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교회 재정의 20%를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기로 하고 집행하고 있죠. 우리가 넉넉하고 풍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것을 나누어 함께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선교는 IT 고아원을 지원하는 일로 정해져 있지만, 구제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장학금으로 또는 생활의 보탬이다라고 그렇게 돕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제원금 쓰는 일도 많은 고민이 됩니다. 정보가 부족하기도 하고,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기도 해요.
저는 그런 모든 사역들이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우산을 같이 쓰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왜 낙심하겠어요? 왜 좋은 일을 하다가 낙심하겠습니까? 결과가 안 보이니까. 내 생각처럼 되지 않으니까. 때로는 그냥 귀찮아지기도 아니고 뭐 그런 거거든요.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예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길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뭡니까? 예배의 중심은 찬양과 헌금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창조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을 지나고 나면, 곧 예배를 드린 사람은, 예배자로 사는 사람은 당연히 세속의 믿음이 일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 하나가 구제이고 자선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일은 우리에게 실천으로 말씀을 증거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저는 IT 고아들에게 고아원에 애들 선물 가져가고 다 하지만 애들에게 말씀을 외우라거나 찬송을 부르라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냥 찬양하고 서로 감사해서 나누는 것을 넘어서지 않으려고 해요. 강요하지 않고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먼저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헛될 수 있다고 저는 압니다. 그것이 오늘 보여드린 우산천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몸은 거의 3분의 2가 비에 젖는데 할아버지를 완전히 씌워드리려고 애쓰면서 1km를 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1km면 평상시 어른 속도로 15분 거리인데 비 많이 왔으니까 20분 넘게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ATM에서 3만 원을 뽑아서 건네주고 갔다고 그래요. 한국에서 폐지 이렇게 박스나 종이 이걸 모아서 팔잖아요. 많은 분들이 80kg을 모으면 4,000원을 준답니다. 80kg이에요. 우리가 IT 갈 때 싼 50파운드짜리 큰 이민 가방이 23kg거든요. 그거 4개를 모아야지, 그 무게에 4개를 모아야지 4,000원 번다고 해요.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니까 그 힘겨운 폐지도 죽을 수 없는 할아버지와 같이 비를 맞고 같이 우산을 쓰고 한참 걸어가서 전해드린 그 3만 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카톡으로 김혜자 씨 일화를 보내드렸었는데 그건 기적이었다고 생각해요. 할아버지에겐 기적이죠. 횡재예요. 근데 이분이 인터뷰를 한 사건 사양하면서 가족을 통해서 전한 이야기가 전 부끄러웠어요.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걸 당연히 했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렇게 만인의 찬사를 받는 사람이 한사코 인터뷰는커녕 자신에 관해서 알리기도 거부하면서 그냥 던진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걸 당연히 했다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깨가 으쓱하나요? 와, 기독교인 만세 이러나요? 저는 뉴스를 보면서 저를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부끄러웠죠. 여러분은 남들이 칭찬할 만한 일을 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남들이 정말 칭찬하고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돕고 그 이유가 예수 믿어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누구를 돕나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선행 많이 합니다. 사실은요, 저분이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기독교 신앙 이야기여서 그렇지, 저분 말고도 예수 안 믿는데, 부처님을 믿는데,
이슬람 사람들 중에 저런 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도 그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거든요. 말씀이고 가르침이고요. 그냥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은 인간의 양심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명령이고 믿는 자의 의무입니다. 생각해 봤어요. 이래도 저래도 다 젖는데 어차피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지금 내가 우산을 쓰고 가도 젖고 있는데 할아버지도 젖고 나도 이 조그만 우산 하나인데 뭐 어차피 나도 젖는데 다 뭐 그렇지 하고 아무런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거리를 가겠죠.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 미국이나 뉴저지에서 어디 비 오는 날 우산 쓰면 우산 쓰고 몇십 분 걸어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이 그렇게 흔한가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혹시 똑같은 경우가 생기면 나는 내 우산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 어른이 천천히 걸어가셨을 것 같은데 기분에 그 보폭에 맞춰서 1, 20분 이상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예전에 아주 옛날에 어느 보험회사가 한동안 우산을 내세워서 광고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우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자기 인생에 비가 내리는 사람 많습니다. 우산 없이 길을 가야 하는데 비 내리는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이 같이 비를 맞으면서 우산을 나눠줄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 중앙일보 기자하는 양반한테 그런 얘기 가끔 했거든요. 인생에 비가 내리면 남의 처마 밑에서라도 쉬었다가 비 내리는 사람 많아요, 인생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보다 더 필요한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을 덜어서 나누는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우산을 혹시 같이 비 맞더라도 내가 더 맞게 되더라도 우산이 필요한 사람과 같이 쓰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같이 쓰면 나도 젖을 수밖에 없는 우산밖에 없는지 몰라요.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가진 그 우산을 같이 나눠 쓸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우산이 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어떤 물질이 되었든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산을 씌워준다고 비를 안 맞는 것도 아닙니다. 우산 쓰고 먼 길을 같이 갔다고 내게 뭐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산을 씌워줬다고 그 사람이 당장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저 우산 씌워준 분은 할아버지더러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갔잖아요. 전 저게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끄트머리는 묻지 않으셔요. 꾸준히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으로 계속 그렇게 살라고만 하셔요. 우리가 뭐 세상을 얼마나 바꾸겠어요? 여러분 제가 IT에 가서 수백 명 아이들 밥 사주고 공부시키고 했는데 세상을 제가 얼마나 바꾸겠어요? IT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저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트라우마 같은 것을 남기곤 해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이 많을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해요.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해요. 낙심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 거둘 때가 온다. 여러분 저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가보려고 기도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부터 가질 한 10년 기간 동안 어떻게든 시스템화하는 방법을 좀 공부하고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끝까지 어려운 이웃과 우산을 같이 쓰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어준 그 우산의 한 곁이 어떤 생명에게는 기적이 되고 평생의 은혜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말고 선을 행하세요. 멈추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의 우산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뭘로?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서, 제가 설교를 잘해서, 성경을 외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같이 쓰는 우산에 은혜의 비를 더하시라고 믿습니다. 같이 쓰는 우산을 접으면서 찬란하게 빛나는 날을 함께 맞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한 신 예수께. 우리 이 찬송 드리면서 우리의 결단이 좀 더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